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보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할 것 없이 성경은 많은 비유와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비유로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을 봅니다. 예를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것 보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특히 예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씨 뿌리는 그런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알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뭐였습니까? 밭에 감수인 보화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보면 비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것은 아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던 것을 봅니다. 실생활 속에서 그들이 실제적인 그런 원리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상징적인 그렇게 의미로 쓰여진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이 성막, 성막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면은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이 분향할 제단을 분향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각목에 금을 입혔고 향을 사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분향단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금향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당시 이 성막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제물 가운데서도 보면은 항상 이 향을 사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향을 사르도록 한 것은 성막은 어떻게 보면은 태워서 번쩍어 드릴 때는 고기 그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 외에 또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렸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각성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바로 뭐냐면 피냄새입니다. 피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냄새와 이런 제단에서 나는 이 냄새들을 어떻게 보면 정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향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가끔씩 보면은 우리가 현충원을 방문해서 보면은 항상 뭘 합니까? 사람들 여기에서 향을 이렇게 태워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성막에서도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향로, 분향단이라고 하는 이 향의 사이즈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보면 가로 세로가 동일하게 1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규빗은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45.6cm, 그죠?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이죠.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2규빗이라고 했습니다. 2규빗이니까 보니까 91.2cm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고 높지도 않은 그런 분향단. 사이즈가 이와 같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분향단이 있는 위치입니다. 분향단의 위치. 이 분향단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분향단. 성막들이 있고 우리가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막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분향단은 어디에 있는 성막기구일까요?
지성소. 성막뜰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성막의 뜰에 들어가면 맨 먼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성막이라고 할 때 텐트로 쳐져 있는, 장막 쳐져 있는 기장으로 전체가 쳐져 있는 그 안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게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기억나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금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리고 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휘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속죄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속죄소. 속죄소는 어디에 위치를 말하고 있냐면 지성소에는 뭐만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증거궤이죠. 증거궤이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죠?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 천사 같은 날 이렇게 해서 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법궤가 있고 법궤에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그룹이 있고 그 두 그룹과 법궤의 뚜껑 그 위를 뭐라고 했냐면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 다른 단어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시언좌. 들어봤죠? 그죠? 시언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속죄소, 다시 말하면 이 법궤와 이 분향단이 뭐하도록 맞은편에 두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성소로 들어갔을 때 성소에 보면은 오른쪽에 위치한 게 떡상이고 왼편에 이제 등잔대고 그 다음에 정중앙에 가운데 바로 법궤와 맞은편에 휘장을 두고 맞은편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분향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향단의 위치죠.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사진을 보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먼저 분향단을 봅니다.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은 번제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작습니다. 그죠? 1급이시니까 향을 자르는 향로잖아요. 그죠? 향로니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1규빗씩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높이는 2규빗이라 했으니까 저기는 1m로 되어 있는데 91.2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고 그죠? 저기에 제가 볼 때는 저기 사진이 약간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채를 깨는 고리가 있잖아요. 채를 꼬는 고리가 양쪽으로 두 개씩 되어 있는데 성경 보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이고 왜냐면 작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채를 깨를 그 번제단이나 다른 것은 다 뭐겠습니까? 두 개씩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좀 이렇게 한다고 두 개를 이렇게 됐는데 성경을 보면은 채를 깨는 것은 하나로 이렇게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 번제단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뭐냐면 지금 저 대제사장이 서 있는 부분을 보면 앞에 막혀져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뭐냐면 그 안에가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금 성막 안에 지금 성소에 있는 겁니다. 세상 성소에 있어서 저기에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 휘장 뒤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법궤가 있다는 겁니다. 법궤 지성소에 법궤와 맞은편에 이렇게 두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분향단의 영적인 그런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향단이 속죄소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계시면서 항상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이 향은 어떤 영적인 의미냐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의 기록된 모습을 보면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에서 이 분향하는 향 할 때 이 향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시편 141편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전혀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이 분향하는 이 분향함과 같이 이 기도가, 나의 기도, 이 기도와 분향함이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성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볼 때에 그곳에서 볼 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금향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의미를 보면은 그 제단에서 성막에서 나는 냄새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을 사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 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라고 할 때에 이 기도는 늘 부담스럽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때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는가. 사실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격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격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기도를 할 때에 내 모습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계명을 따라서 행하지 못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게 되는 것이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그리고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나타난 사건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보더라도 이해될 수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허물과 죄를 범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히 여러분 보세요. 34장에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모세가 지금 이 법을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서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을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게 바로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그 바로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형상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 형상이 없느냐? 모세조차도 그리고 우리를 앞세워 나가는 인도자 모세조차도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논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엄청난 큰 죄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벌을 내십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그 날에 3,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치유하는 그런 정말 요즘 같으면은 엄청난 그런 살인 교사에다가 그죠?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죄잖아요. 그 죄보다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죄 하나님 벌을 내린 사건이 바로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다스릴까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나갈지 그렇게 해서 정확한 숫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게 됐냐면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하나님 7만 명을 죽였다고 사무엘하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가 되냐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정의롭고 그렇죠? 얼마나 의로우신 것에 대해서 공평하신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우리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조그마한 죄를 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저렇게 징계하시지? 그죠?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창조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보편적인 그런 기준으로 생각할 때도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조차도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정확한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고 법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법을,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양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덮어두시고 그죠? 이것을 우리 잠재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법이 있음에도 시퍼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잠시 가리운다는 거예요. 덮어두고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준, 그 법까지도 덮어놓는 기준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그런데 그 법보다도 그 법을 뛰어넘는 법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부모와의 자녀 관계를 볼 때 자녀가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거 뭐 말도 대단한 그런 행위를,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와의 자식 관계를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분리시킬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때로는 자녀가 정말 택도 아닌 그런 짓을 하고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난 그런 잘못을, 그런 큰 잘못을 했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막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그래도 감싸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런 자식을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그런 짓을 한 자녀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지만은 부모는 자기 자녀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돌탕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다 합의해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져가지고 알아보기도 힘든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네가 왜 그러느냐 말하지 않냐고 그 신발을 벗고 나아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아들 자체만으로 다시 아들의 고비를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거기에다가 율법을 갖다 대고 거기에다가 법을 갖다 대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계명을 잘 준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극적인,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험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더 잘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시온자, 바로 이 속죄소와 가장 가까이 두고 그 휘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큰 영광인 것입니다. 엄청난 자격인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기도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이 나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되심을 늘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새벽 기도, 그죠? 물론 여기도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그죠? 아침이 되면 이제 불을 끄게 되어지고, 그죠? 저녁이 되면 불을 켜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분향단을 잘 손진하도록, 손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향을 피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의 어떤 그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한 말씀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향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또 비하면 뭔가 규칙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다시 말하면 아침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뭐가 필요하냐? 규칙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분주하게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면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어느 때나, 때로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단 10초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3번씩 하루에 3번, 6시, 9시, 그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비롯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출근하는 그런 시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향과 불을 밝혀야 되는데,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다른 불, 여호와께 다른 불을 가져다가,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그 모습으로 나아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다른 불로, 다른 것으로, 다른 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진리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좋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쉬지 말고 향기로운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의 가사들은 다 성경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더 친밀하게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모든 불안과 모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치료받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 여러분 개인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 아니겠습니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가 부담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찬양과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내가 맛보고 또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